인터넷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저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에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마귀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병원에 3주가 좀 넘게 있었습니다. 3주가 좀 넘게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것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하면 우리가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잘 방어를 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이제 이기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심한가, 그 전투가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전투가 심하게 일어나면 이제 막 열이 막 고열이 나고 이제 항생제가 투입이 되어서 좀 이제 항생제 힘을 빌어서 그 세포를 이제 죽이기 시작하면, 차단하기 시작하면 또 열이 좀 떨어지고 그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치열하게 제 속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 이제 실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묵상이 되고 생각이 났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 속에서는 그 세균이나 박테리아와 싸우는 여러분의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백혈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단백질들이 지금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항상 거대하고 치열한 그런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어두움의 세력 간의 엄청난 전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얼마나 마귀가 그 대단한 존재인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상황인지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쟁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투는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이 아무런 전쟁이 없이 그냥 평화로운 순간 속으로 그렇게 평화가 지속되는 그런 국지적인 전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늘 쾌청하고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한 삶이 지속이 되던가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일들이 터지고 그 일이 끝나면 또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러신가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봐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적 마귀와 싸워라. 맞서 싸워라. 당분간 휴전합시다. 마귀와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휴전합시다. 그런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틈을 보고 있는 마귀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덮칩니다.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든 나이가 많은 노인분이 되었든 내가 싸우는 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씨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씨름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 그렇죠. 원문에서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레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레슬링 하면 기억나는 것이 생각되는 것이 올림픽 경기 같은 곳에 이제 시합을 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고대 레슬링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이 레슬링은 백병전을 위한 전투 기술입니다. 몸으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격투기를 하다 보면, 격투기를 이렇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 다 레슬링 기술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전쟁은 내가 내 몸으로 직접 대적 마귀와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내 싸움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대신 싸워주시오. 아니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고 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백병전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쟁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날이 어떤 날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악한 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날은 마지막 때에 다가올 환난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이 이제 단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각 개인이 겪는 마지막 결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다 행하고 그리고 서기 위함이다.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선다는 것은 쓰러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은, 그렇죠? 서 있는 사람은 진 사람이 아니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하기 위함이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마귀와 대적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그리고 굳게 서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전투는 단지 가끔씩 일어나는 그러한 국지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나는 어느 부류인가, 내가 속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내 자신이 큰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내 교회가 피해를 입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의 싸움에서 쓰러지는 사람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을 흔히 봅니다. 싸워서 완전히 그로키 상태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 치열하고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에 무관심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나는 내 싸움이 아니야.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운 적도 없고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고 그런 게 있었어? 뭐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전쟁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외면합니다. 냉담하게.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서 아니면 냉담해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고 나는 그게 뭔지도 몰라 아시는 분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큰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에 대한 그 담화 중에 이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큰 잔치는 혼인 잔치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는데 미리 이제 초청장을 다 돌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오십시오.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와서 즐기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영 아닌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는지.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아무래도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거절을 하는 겁니다. 못 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좀 다릅니다. 뭐라고 하는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완전히 거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잔치는 그렇죠. 좋고 흥이 있고 기쁜 날입니다. 가서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잔치인데 아니 왜 안 가려고 할까요? 왜 안 가려고 할까요? 길이 너무 멀어서? 귀찮아서? 그 길이 험해서? 힘들어서?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소 5겨리를 시험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 장가를 들어서 장가를 든 거하고 결혼 피로연에 가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명기 20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명기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실 이 혼인 잔치는 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20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 신명기 20장 이 4절부터 7절, 8절은 읽지 않았는데 8절까지는
군대에 어떻게 하면 징집에서 면제될 수 있는가,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못 했다는 것은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집을 지었는데 가서 전사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제대로 전쟁이나 하겠느냐, 그 집에 살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우리 군대에 필요 없다, 들어오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과수를 심으면, 그렇죠, 금방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수가. 근데 그 과수를 심었는데 아직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느냐. 전쟁에 나간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포도원의 그 과실도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에는 필요 없다, 안 와도 된다.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유대 땅에서는 약혼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장가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같이 사는 것은 1년이 지나서 그때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함께 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겠는가,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앞에서 혼인잔치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첫 번째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밭이 그냥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그 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입니다. 내가 땅을 샀으니까 죄송하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땅을 샀는데 거기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집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갈기 위해서 지금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포도나무를 심고 싶은데 좀 시험을 해봐야겠습니다. 아직 심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율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면제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갔습니다. 약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가 갔으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와 전쟁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인데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군대다. 너희는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 험한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군대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도 보면 2번에 걸쳐서 사람들의 수를 헤아립니다. 왜 헤아릴까요? 헤아린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군대입니다.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사람의 수를 해는 장면들이 납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은 군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을 제일 처음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아요. 놀라운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여 깊이 두드려가면서 살피면서 행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 하나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는 그 원문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순복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뭔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관계들. 그 주된 세력인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복종할 수가 없다. 싸워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대적 마귀와 싸우는 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응하십시오. 맞서서 싸우십시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싸움은 내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그 강력한 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조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끌어 엎드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자연도 마귀 앞에서 복종합니다.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10장 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무기가 뭔가 하면 모든 어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견고한 성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버티지 못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게 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싸우게 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권세. 세상 사람들은 싸울 때 세상의 무기로 싸우고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고 세상의 전략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도대체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순식간에 덮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방법,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여기 계신 아버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싸움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쫓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낮추시고 거룩해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어떻게 얻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유일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각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결국 우리를 파멸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한 곳을 여러분 철저하게 방어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가 비면 거기 집중력으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영적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파괴됩니다. 마귀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관계 아주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목적을 잃고 딴 곳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세상이 신경이 쓰이고 노후가 걱정이 되고 자식이 무슨 문제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사는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용해서 나를 산만하게 만들고 내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헤매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두 번째, 사탄이 하는 계략은 우리가 용기를 잃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실수에 매이게 만듭니다. 용기를 잃게 하고, 너 봐라, 그거 안 돼. 100번 해봐, 너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또 일어나십시오. 또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건 그 못하게 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너는 안 돼. 내 마음에 그런 걸 줄 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은 이용합니다. 김집사 이제 그만해. 됐어. 안 되는 것 같아. 아닙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에게, 제2성전을 만든 그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쓰러지고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병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대적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이용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불만을 가지게끔 하고 불평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불만, 불평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돈에 불만이고, 내가 소유한 것에 불만이고, 사람들의 관계도 불만이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만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고, 사탄이 나를 또 괴롭히는구나, 나를 또 공격하는구나. 그 즉시 여러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게 그 원수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맞서 싸우십시오. 네 번째 사탄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분열케 합니다. 연합이 아니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강하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강합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의 주위에 같이 하는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신앙의 동지를 찾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위로하시고 같이 힘을 주시고,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같이 갑시다.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저를 사랑하셔서 염려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도 우리 주위에 혼자 싸우시는 분이 계시면 도와주십시오. 사탄이 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그냥 모든 에너지 다 소모하게끔 하고 지치게 만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 우리 편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하나의 연합을 이루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겁니다. 대적하십시오. 싸우십시오. 다섯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의심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것들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예배한 길로 공급하실 겁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거짓 교사를 보냅니다. 거짓 교리를 주입시키고 가짜 선생님이 조심하십시오.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속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말끝마다 거짓말입니다.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하는 일이 우리를 속이는 일인데 우리에게 가짜 가르침을 주고 가짜 일을 하게끔 하고, 우리가 가짜 교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적용도 다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엉뚱한 짓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창념하시고 놓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성경과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가짜들이 나올 겁니다. 속이고 또 속이려고 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7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파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서 끔찍하지만 사탄은 여러분의 가족을 파괴할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파괴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명성을 파괴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 넉놓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맞서서 싸우시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냥 두지 마십시오. 맞서서 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2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3번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영적 안목입니다. 영적인 보는 눈입니다.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덮치려고 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건가? 저건가? 아니요. 살짝 예리하게 살펴보십시오. 이거 마귀가 또 장난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치는구나. 그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결코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결코 남편이 아니고, 내 동료 직장 사람들도 아니고, 내 동료 직장의 상사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내 이웃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걸 보십시오. 영적인 안목으로 그 일을 보십시오. 그 배후를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기나 아니면 우리 혀나 우리 몸으로, 육체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이제 혼인잔치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안 가려고 합니다. 결국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그 전쟁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두려워했거나 아니면 무시했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사는 문제, 집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과수원 문제. 또 하나 뭐였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장가 잘 갈 수 있을까? 그게 답니다. 그게 답니다. 인생에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잔치를 거부한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권면드립니다. 이 전쟁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남의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닙니다. 싸우십시오. 거룩한 전쟁을 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최후 승리를 하십시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가축,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진짜 실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허상들입니다. 진짜 실체는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